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귀의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히는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가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리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함께 있습니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성전 찬양대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오늘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4반차로 나누어진 찬양대, 이런 24반차로 이렇게 찬양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또 찬양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찬양대가 28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288명이 24개의 반차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12명이요, 12명이요, 12명이라고 한 것처럼 한 반차에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2명이 찬양대에 그러니까 이들이 제비가 뽑혀서 12명이 그날에 봉사를 하는 것이죠. 12명이 찬양대가 전부였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주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죠. 특히나 명절이나 큰 절기가 있을 때에는 아마도 12명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일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형제들 전부가 함께 하나의 반차를 이루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찬양이 계속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막 계속해서 찬양하는 소리들. 여러분 시편을 보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셀라, 히카요, 또 시기오노, 다른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즈모르, 네기노츠, 노을, 이런 히브리어를 시편 몇 편 하면 그 가로 해가지고 뭐
소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노래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시편을 노래할 때에 부를 때에 어떤 빠르기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리듬으로 부를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막 그 시편의 구절이 시작되다가 맨 마지막에 가로하고 셀라 하고 또 구절이 계속 시작되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잠깐 멈추라, 노래를 잠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카요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낮게 울리는 소리로 불러라. 그래서 느리고 좀 무게감 있게 이 찬양, 이 시편은 노래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기 하박국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리듬감 있게 막 격정적으로 노래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찬양대나 악보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연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여리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 이러한 셈 요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문적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찬송에 익숙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며 노력하였겠습니까? 이들은 찬양에 대하여서 전문적으로 봉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찬양대의 체계를 이루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이 다윗이 이 모든 체계를 세워 놓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는 들판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목동이니까요.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곳에서 홀로 머무르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단지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기타를 치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나누고 그러한 교제들이 이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깊은 영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와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며 노래할 때에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 저 깊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큰 지진이 이 감옥 있는 곳에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메고 있던 족쇄가 다 풀리게 되어졌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깊은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의 옥문이 풀리고 족쇄가 풀어졌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같은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기도와 찬송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악한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삶을 속박하고 있는 어떤 삶의 멍에들, 우리의 삶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 이러한 멍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와 또 그냥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4반차에 속하여서 찬양대로 세워지게 되면 이곳은 제비를 뽑아서 찬양하게 됩니다. 24반차 가운데 제비를 뽑히게 되면 그 반차가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반차는 정말 잘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반차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반차나 저기는 연령대가 너무 여려 뭐 이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차등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신이 설만하기 때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는 것도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설만해서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선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밖에 보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진실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뭐 그가 찬송을 하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막 봉사하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드릴 때에, 헌신을 드릴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왕이 채통도 없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얼마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 날뛰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저 무슨 채통이냐 막 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업신여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미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미갈 앞에서. 다윗을 지켜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의 시선,
다윗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고 어찌 생각할지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택하여서, 그 목동이었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이 미갈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저 사람은 저러는가? 왜 미갈이 되려고 합니까? 저 채통도 못 지키고 다 들려가며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미갈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뭐 듣기도 하지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과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냥 그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왜 미갈이 되려고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과도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뭐 남녀 어리고 뭐 나이가 많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절,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라라는 어떤 그 원어의 의미는 그 깊은 내적인 또 영적 찬양이었다.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찬양, 이 찬양을 이 찬양대가 부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잘 노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고백들이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연주를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이들도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찬양을 잘하기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깊은 내면의 영성,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의 연약함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을 주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드려서 찬송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또 지어 주셨으니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음란과 쾌락이라는 어떤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잘 세워져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주모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